어느덧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어떻게 달려오셨나요? 다들 열심히 앞만 보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한 이쯤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왔지만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이런 방향도 좀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믿음 생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주님 몸된 교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나 잠시 멈추어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태도, 바른 성도, 바른 교회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원래 이게 좀 긴데요. 핵심만 뽑은 겁니다. 바른 태도가 바른 성도로 세우고 바른 성도가 바른 교회를 세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된 소품이 등장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 성경에서는 법궤, 언약궤 또는 증거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궤가 뭐냐고요? 가장 쉽게 궤짝입니다. 상자예요, 상자. 2장 2절 3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 말은 곧 지금 하나님의 궤가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즉 자기 왕궁 가까이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성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지났는데 아직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와 가까운 왕궁 곁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되는 소품이 하나님의 궤 또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임재하신다, 이 말은요, 존재하신다, 이 말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먼저 존재하심, 존재는 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입니다. 그런데 임재는 뭐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존재, 그냥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이게 임재의 뜻입니다. 가장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로 나옵니다. 출애굽하였죠. 마치 학교에 첫 등교하는 8살짜리 아이, 첫 등교하는 발걸음, 여러분 얼마나 속으로는 두렵고 떨릴까요? 왜요? 엄마 아빠 안 보이거든요. 친구의 엄마 아빠 품에서 왕자로 공주로 자라다가 이제 나가 엄마 아빠 낯선 공간에 내가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 아빠 여기 있잖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한 종교적 설치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설치물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성막 가운데도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성막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막 가장 깊은 곳,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이기도 하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거기 있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성소 안에는 오늘의 주된 소품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상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란 우리가 믿는 신이 머물고 있는 집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집, 신전.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요, 반드시 신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을 믿어 신의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떤 조형물이 거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요, 신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띠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띤 무언가가 없습니다. 대신에 신상 대신 궤,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성소에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띤 어떤 신상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궤만 하나 달랑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지성소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도 다시 이어볼까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 그곳에 좌정, 그곳에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궤는 마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왕의 의자, 보좌와 같고, 아니면 왕이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과도 같습니다. 뭐 영화나 사극 보시면 왕이 앉는 자리, 그냥 어쩔 때는 간단한 소품으로 발만 있지만요, 왕의 다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의자와 발등상. 그 말은 곧 뭐냐면 왕이 이곳에 앉아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자요, 하나님의 발등상, 즉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에도 일찌감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인생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되죠? 일단 싸우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근데 맨날 져요. 맨날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는데 누군가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전쟁터 제일 앞에다 세우자.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잖아.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우리가 싸우러 가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어?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두가 옳소, 찬성, 아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지고 갑니다.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우리는 이긴다, 이런 사기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흥분합니다. 어제까지는 졌지만 이제 내일은 우리가 이긴다, 확실히 이긴다. 왜?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질 수 없는 전쟁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첫째,
이스라엘이 참패합니다. 그냥 패배가 아니에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제사장이 죽어요. 제사장은 그들의 지도자거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참패, 지도자의 죽음, 그리고 법궤를 빼앗김. 충격 그 자체죠.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했어요. 찬성,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입니다. 당시는 제사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장을 그대로 다 이어갑니다. 오늘날 치자면요, 항존직이에요. 교회 안에 항존직으로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의 재물을 슬쩍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것을 자기 함부로 자기 임의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백성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들, 그 가운데 제일 탐스럽고 맛있는 부위는 미리 가서 알아서 잘라 먹습니다.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뭐 찢고 볶고 다 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입니다. 아니,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아니, 그 먹는 것 갖고 하나님 속도 좁으시지.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함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요, 직분은 제사장인데, 직분은 항존직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사람도 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막 나갑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던 제사장의 두 아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정도면, 교회 지도자가 이 정도면 그때 백성들,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다윗 이전의 백성들과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상실했던 성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상실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전쟁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이 경영하는 사업터에 하나님 임재하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궤, 마치 택배로 사과상자 왔다가 다른 곳에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실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 모양이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나님 사복음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바로 그때 그 신앙이
오늘 법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시라고. 결국 하나님의 이 괴 탈취 사건,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은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도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요? 이스라엘이라면, 오늘 우리로 치자면요, 교회라면 말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블레셋 땅의 다곤 신전 옆에 둡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상이 엎어져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 이게 왜 넘어졌지? 아무 생각 없이 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서 보니까 이번에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란 신 굉장하구나.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신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함부로 여기다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바로 이스라엘 다시 돌려보내버리는 거죠. 그 이후로 법궤가 20년 동안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20년 동안 그냥 임의로 거기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의 면모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궁을, 다윗 성을 구축을 하고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내 가까이 두고 싶다. 이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자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즉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중에 다시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던 그 궤를 옮기는 일을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장남이 우사였습니다. 그 큰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일 가운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만 허망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우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온몸으로 막아대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은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이름하여 열심집사 우사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놀랍습니다. 잘못했답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 하나님 화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아니, 우사 집사님이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야기를 가만히 봅니다. 소들이 뛰었답니다. 무슨 소죠? 수레를 끌고 가는 소입니다.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예요. 새수레라고 또 나옵니다. 오늘날 치자면요, 이야,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데, 야, 그냥 가면 되겠냐? 좀 뽀대나게, 어려운 말 이해하십니까? 좀 폼나게 리무진 준비해라. 당시에는 소가 끄는 리무진이 온 거예요. 새 차를 뽑은 거예요. 거기다가 보란 듯이 딱 실어가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당신은 포장이 안 돼 있는지 저 언덕 위에 집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덜그덕 하다가 속아 막 놀래가 찌니까 그냥 귀에 있던 하나님의 괴 상자가 뭐 근데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사 집사님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게 어떤 상자인데 이게 하나님의 괴야. 이거 땅에 떨어져 깨지면 큰일 나. 자기가 온몸으로 손을 뻗어서 막았어요. 다행히 안 깨졌습니다. 잘했잖아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 있잖아요. 시험 문제 받아서 답 짓을 때 이거는 틀린 답이야 하면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이 이라면 말입니다. 다 쓸 땐 자기 딴에 다 맞는 답만 씁니다. 그리고 끝나면 나는 100점이야 라고 생각하죠. 단 채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맞답니다. 우리가 봐도 우사집사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채점관 대신 하나님 잘못하였다. 근데 그냥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걸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돕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 기물들은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답니다. 그 당시 성막은 물론 우리 치면요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수레에 실어서 편하게 수월하게 뽀대나게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담당자가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기구 그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법궤도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궤를 포함한 모든 성전 기구는 어깨에 메어라. 두 번째는 절대로 만지지 마라. 결국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손댈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절대적인 구별점이죠. 다른 건 다 허락해도 선악과 하나를 손대지 못하게 계신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 우리의 절대적인 경계선이죠. 성전 기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라고 했는데 싫었어요. 귀찮아서 싫었을까요? 편하게 가지고 싫었을까요?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각색을 하자면 아니 이왕에 하나님 법궤를 옮겨갔는데 온 동네 사람 다 보게 제일 멋진 새 차 뽑아가지고 그거기다 실어가지고 소도 그냥 여러 마리 끌고 가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사 딴에는 좋은 의도로 한 겁니다.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때는요, 우사 딴에는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기는 전 충심을 다해서 막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있죠. 나름대로는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생활에는 그건 그거고요. 그건 성경 말씀이고요.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요. 나는 내 식대로 합니다. 이게 우사 집사님의 빗나간 열심이에요. 우사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사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홈리와 비누아스와도 똑같죠. 본질이 똑같죠. 아니 직분이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남들이 열심히 있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내 나름의 논리로 내 나름의 열심으로 그러다가 홈리와 비누아스는 법궤도 뺏기고 자기도 죽고 오늘 우사는요 자기 열심으로 수레 끌고 가다가 결국은 열심 때문에 죽었어요.
웃사의 행동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해 봅니다. 때로는 당신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교회를 모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웃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웃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몸 바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누가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이건 철저하게 빗나간 생각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 도와주면, 내가 안 하면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 아니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니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나 아니라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나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은혜요, 은혜요, 감사요, 감사요, 은혜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웃사는 얼마든지 인간의 손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형적인 열심 집사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죠. 남들을 다 설득하잖아요. 이렇게 논리는 맞아요. 아니, 하나님 임재하시잖아. 임재하는 법궤가 우리 전쟁터 가운데 있으면 싸움을 이기는 거잖아. 앞뒤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오라 가라,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직분 제사장, 그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열심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 야심찬 프로젝트, 하나님의 궤를 옮기던 그 수레가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음땡, 몸도 마음도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쉽지 않구나. 이때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것은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에게 없는 거예요. 열심 집사 웃사에게 없는 겁니다. 오직 다윗의 그들과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시구나. 다윗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논리대로, 내 방식대로, 멋진 도구, 편리한 수레, 멋진 차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수리하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기본,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새 수레를 또 마련했을까요? 다윗은 배웠댔지 않습니까? 아하, 하나님 절대로 가볍게 내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그 궤를 이제는요 직접 메고 가도록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메고 오려고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든 수레로 이게 방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다윗이 그것도 괜찮겠지 라고 허락이라기보다 허용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내가 바꿔버렸구나.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이제는 맨 사람들, 이제 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옮기고 나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이렇게 대다수 이야기합니다. 6걸음을 가고 스톱! 멈추어서 거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 드리고 끝나면 또 6걸음을 가고 또 멈추고, 이게 뭐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궤가 오벳에돔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비나답 집에서 오벳에돔의 집까지 어떻게 왔어요. 근데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인사사고도 났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궤는 반드시 어깨로 메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어깨로 메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조심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남이 없는가? 이제는 내 경험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취향대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렷이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꾸로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이 신명기 6장 5절을 알고 암송까지 했을지라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웃사 열심 집사도 신명기 6장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대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다윗. 오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라. 너의 심장을 다하도록. 뜻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힘이라는 말은 물질이라는 말, 소유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너는 너의 소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다윗 보세요. 6걸음 옮기고 멈춰서 제사 드리고. 그냥 제사 드리나요? 소, 송아지, 잡아. 아비멜렉에서 오벳에돔, 이제 오벳에돔에서 다윗성까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길지 않은 걸음일 겁니다. 도대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이 드려졌을까요? 이 모습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십니까? 이게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더라고요. 사람들 입방아는 두려워하더라고요. 아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의 평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와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세상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목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제사장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름 열심히 따는 집사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이 죄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을 잃어버렸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내가 항존 직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을 잃어버린 열심 집사 우사 집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는 그 나라, 하나님을 가장 크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함이 있었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 이 사람이라는요,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더니 2차적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도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거 다 배우려면 이런 건 안 배우시더라고요. 돌아보십시오. 초대교회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니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연수는 늘어나도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볼까요? 사도행 2장 계속해서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욕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손해보고는 못 살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욕심쟁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교인을 보고 세상이 감동합니다. 감동하니 저 사람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행 2장 47절은 또 계속 이렇게 이어가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 세상도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 10달 은혜 중에 잘 달려와서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올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어쩜 내 인생의 11월을 맞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달려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달려간 시간이 점점 짧아짐을 느끼는, 이때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발걸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내가 제사장이야. 웃사처럼 나처럼 몸으로 때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 열심히 있어.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필사하고 계시죠? 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해야 되죠? 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죠? 그 목적이 나오잖아요. 성경 읽고 듣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요, 하나님 두려워함을 배우기 위함이라. 그게 경외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우지 않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평생 해야 될 일,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두려워함을 배워야 한다. 그게 바른 주의 백성, 그게 오늘 말씀 제목대로 바른 성도입니다. 그런 바른 성도들이 모이면요,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 중요하죠. 열심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가 바른 성도를 세우고요, 그런 바른 성도들이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의 특징이 있죠. 다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개인, 그 성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있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 그게 믿음의 1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른 성도요, 그게 바른 교회, 우리가 평생 배워가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태도 불량자 제사장 비느하스와 홈리가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태도 불량자 열심 집사 웃사가 바로 나였습니다. 평생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윗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